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복음을 주셨고 교회의 미션이 그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 캠프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뭐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당한 예는 아닐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로또를 해서 100억 정도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뭐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행이고 뭐 그냥 운이 좋은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100억의 재산을 얻었다라면은 이제 기준이 그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근데 재산은 100억이 생겼는데 맨날 시장 가서 100억만 깎아달라 막 그렇게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고 계속 산다면 뭔가 안 맞잖아요. 재산이 100억이 생겼는데 그럼 차도 좋은 것을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으로 이사해서 살 수도 있는데 맨날 집에 보일러 안 들어온 데서 막 추워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기름 없다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뭔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이 기준이 돼서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복음 받기 이전에 그 사탄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 산다면 뭔가 안 맞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복음으로 모든 기준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황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어쩌면은 잠시라도 내려놓고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제까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제 잠깐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내가 고민해보고 그럼 강단 말씀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 찾아보고 나에게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 맞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이게 해답이 맞다면 저 사람에게도 해답이 맞겠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캠프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교회의 시작은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고 정말 강단 말씀 따라간다면 복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치유하게 돼 있고 캠프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딱 복음 놓치게 만들고 말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12가지 문제의 유일한 결론이에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복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게 12가지 사탄의 전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네피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피림 문화의 그 시작은 무엇이냐?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 하게 만드는 게 그 네피림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과 네피림 문화가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만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사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세상 임금, 세상 신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결론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왜 고통하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막 질병 걸리고 막 자녀들 때문에 막 염려 걱정하는 그 고통이냐? 아니에요. 부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병에서 낫기도 하고 자녀들도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 가운데 왜 고통이냐? 복음 하나 없어서.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시스템이고 사탄이 주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만 누리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다니까요.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대통령 될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나게 해라.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석유 안 나는데. 그죠? 없는 거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해달라. 이거 백성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정부패도 없고 그런 뭔가 이렇게 빈부격차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좀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해달라. 막 지역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고 수도권으로 사람들 몰리지 않게 하고 자녀들 낳아서 키우는데 좀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대통령 될 사람한테 막 갑자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막 그런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겠지만 뭐 그렇게 대통령 돼서 노력들을 하겠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축복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을 개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도 틀렸죠.
아예 창조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뜻을 정했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누렸습니다. 실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에게마다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까? 되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이 렘넌트들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선명한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다 없는 셈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었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고 전쟁 그 결과 유랑민족이 되었고 흩어진 자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붙잡은 자는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노예라는 문제, 포로 속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 사탄에 노예돼 있고 사탄에 포로돼 있고 사탄에 속국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탄의 그 12가지 전략 가운데 있고 네피림 문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탄의 시스템 속에 있는데 지금 노예, 포로, 속국된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세요. 그 옛사람, 옛 체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복음이 기준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라,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기준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기준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23편 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정입니다.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방황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새벽에 그 예원교회로 산업선교부터 가자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저 그냥 갔습니다. 왜? 그냥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 중에 저만 갔었거든요. 장로님도 가시고 안수집사님 가시고 몇 분 이렇게 가셨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땡전 한 푼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산업단계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갔어야 했다니까요. 그럼 저는 그 10,000원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가는 장로님이 매번 내주셨거든요.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해야 됩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만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자녀가 막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친구한테 500원 빌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듣고 있는 아빠가 500원? 내가 500원 줄게. 500원 이거 어떻게 빌리? 나 500원 없는데 어떻게 빌리지? 500원 줄게. 어떻게 해야지? 500원? 그러면 진짜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뭐라도 집어 던질 거라는 거죠. 500원 준다는데 500원 어떻게 하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린 자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염려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문제가 500원 빌린 것과 같은 문제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500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답,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기도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도의 리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죠?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시간 뭡니까? 진짜 5초라도 10초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택배로 왔구나. 그럼 포장지 끌러봐야죠. 근데 그 포장지에 놀래서 이거 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삶의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어떤 어려운 일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짜 문제가 왔을 때에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집중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답이 맞는데 내가 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답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만 원 빚진 거 갚아야 돼요. 근데 답은 뭐라고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럼 300만 원 어떻게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니 300만 원 문제라니까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00만 원 내려놓고 어차피 해결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300만 원 해결되냐?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300만 원, 그러니까 우린 자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그 기도에 매여서 사탄의 그 12가지. 하나님만 없어요. 왜 300만 원 해결해야 되니까. 300만 원 해결하면 그다음에 또 1000만 원 이제 갚아야 되는 문제 또 오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은 절대 안 놓치죠. 저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망하더라도 복음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망하더라도 복음 붙잡는 사람이니까. 이 간단한 복음을, 이 간단한 비밀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